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거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주셔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며 서로의 아름다움만을 자랑하고 칭찬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서로가 자신이 더 가지려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더 잘남을 자랑하며 상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과연 그 세태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돌이켜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죄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기를, 미워하기보다 섬겨주기를 먼저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여전히 밖에 나가면 나만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가족 내 것만을 챙기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크고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속에 세상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사랑으로 예배에 초대하셨습니다. 좁은 마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더럽혀진 마음이 깨끗하여지길 원합니다. 세상 가치로 굳어버린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시선 속에 주님 말씀하시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23장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23장 1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의 참소와 의인의 침묵. 죄인의 참소와 의인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저녁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잡히시던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칭한다면 예수님이 잡히신 저녁은 목요일이었고 오늘 말씀은 금요일 아침 살인죄로 고소를 당하여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공회라고 표현되는 이곳은 유대의 최고의 법률 기관이었습니다. 공회원은 70명 정도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앉았고 대제사장이 공의원의 최고 의장이었고 구성원은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70명을 선출하였는데 대부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공의의 재판은 형벌로서 태형과 벌금형이 있었고 사형은 로마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 공회원들이 원칙상 공회는 낮에만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그 공회를 열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지만 동일 본문 마태, 마가에서 보면 공회원들이 그 목요일 저녁부터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공회를 열고 죄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67절이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로마법상 사형에 해당되는 정치적 혁명가로서 유도심을 하는 거지요. 메시아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속국인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기를 거부하시고, 그 이유는 말해봤자 내가 메시아다 해도 믿지 않을 뿐더러 내가 메시아다 하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지만 나는 신문 받을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할 자임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지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10절이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기보다는 내가 그라라고 시인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이 대답은 가장 중한 범죄인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과 동급이라 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진정한 신성모독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신문하는 자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대한 판결로서 사형을 언도내리는데 이것은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공회는 아침에 낮에 열려야 하는데 저녁부터 잡아와 신문했었고, 또한 공의회의 판결은 공정성을 위하여서 신문하기로 불러들인 첫째 날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은 큰 행사 유월절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함에 스스로 메시아임을 시인합니다. 로마법상 혁명의 주동 세력으로 모함받기 충분했지요. 그래서 공의원들은 사형을 언도한 이후에 그들이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사건을 가지고 향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빌라도에게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언제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지 말라 했습니까? 우린 정확히 그 워딩을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면서 직접 세금을 바치셨지요. 두 번째 모함했던 내용,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고발의 내용만 보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됨과 사악성이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직접 첫 번째 신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의 1차 신문만 나오고 나중에 진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를 내리는 내용은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빌라도의 1차 신문이라 칭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 예수님께서 담담히 시인하십니다. 결정적 증거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 스스로 내가 유대의 왕이라 고백한다고 하면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관리자로 왔지만 자신도 아는 거예요. 나도 황제가 주었고 유대의 왕은 자신이 왕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그는 총독입니다. 모든 정치적 행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가 실제로 나라의 전복을 꾀하는
행동을 했더라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장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스스로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하게 잡혀온 이가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얘기는 들어왔겠지요. 아무리 봐도 정치적 왕은 아니었기에 그는 예수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로 보고 민감한 종교 문제에서 그 논쟁에서 자신은 빠지기 위하여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에서 세운 총독 빌라도가 그 입으로 직접 증언했다라는 거지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가장 큰 권력자에 의해서 예수의 무죄성이 선포됩니다. 흥분한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항변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한다라고 진술합니다. 이 진술의 내용을 들어보니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네. 왜냐하면 예수가 갈릴리에서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그러면 그 갈릴리의 1차 통치자인 헤롯에게 이 사건을 이관하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4명의 분봉왕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목되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아를 학살했던 그 헤롯의 아들들 4명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유아 학살을 감행하였던 헤롯을 큰 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라 칭하고, 오늘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그들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자로 유명하지요. 자, 그 헤롯에게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들어보니 헤롯이 자기 통치 지역이 아니라 지금 유월절이란 큰 행사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다 들은 거지요. 그러면 1차 심판자가 통치자니 그에게 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8절이야. 자, 헤롯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은 소문의 예수를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예수가 잡혔다고? 오라 그래.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이적을 행한다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면서 신비한 마술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보기를 원하는 모든 마음이 믿음은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천박한 호기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죄성은 현 시대에 와서도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천박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을 호기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자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각한 진리의 훼손을 야기합니다. 헤롯의 반응에, 헤롯의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 아니오도 아니고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이에 헤롯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게 빛난 옷을 입혔대요. 당시 헤롯과 로마의 높은 고관대작들은 은실로 짠 망토를 걸쳤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예수에게 입히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막 장난치고 희롱했겠지요. 말로만 했겠습니까? 물론 뒤에 나오면 로마 병정에 의해서 희롱 못지않은 폭력과 희롱 저주를 하면서 놀렸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이 침묵하자 헤롯의 그런 궁금증은 천박한 호기심으로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이제 헤롯이 살펴봐도 그가 사형에 당할 만큼 그리고 왕으로 진짜로 이 사회를 전복시킬 만큼 힘이 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이니 자기가 보기에도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판결로서 통치자가 1차 판결을 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원하는 사형을 위해서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전에 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을까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두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지명받은 자리이잖아요. 그 둘은 총독도 분봉왕도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권력 다툼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었겠지요. 서로의 비리를 고발하여 자신을 높이거나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겠지요. 신학자들은 그런데 그들이 예수 사건을 이관한 것만으로 왜 친구라 교정했을까? 그냥 마음이 통해서일까? 아니 마음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밀었습니다. 근데 왜 친구라 칭했느냐? 그래서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가 있음에도 거기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갈릴리 사람을 마음껏 징계한 사건이 헤롯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이다. 로마 총독이니까요. 그러나 법상으로는 그가 먼저 사람을 죽이든 형벌에 대한 판결을 하든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먼저 그 선을 다 넘다 보니 원수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 사건에 대해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사건을 먼저 판결하라라고 하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배려한 것 같잖아요. 존중한 것 같잖아요. 물론 그 진의는 빌라도는 종교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1차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헤롯을 존중함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게 돼서 그 둘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가정보다 중요한 것은 빌라도와 헤롯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 자신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생명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가지 신문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회의 신문, 빌라도의 신문, 헤롯의 신문. 무죄한 자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신문 과정 속에서 죄의 무서운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특징은 은폐성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은 무시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집행자로서 서 있으면서 자신이 심지어 더 큰 죄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판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지 자신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임에도 자기의 정치적 입장만 고수합니다. 헤롯은 생명이 결정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호기심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들이 죄를 택하고 추구하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은폐성을 드러낼지요. 제가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심리학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주거하는 빌딩이 질비한 그 도로 중심에 저녁에 괴한에 의해서 한 사람이 피습을 당합니다. 창문을 통하여서 그 소란한 상황과 비명소리를 여러 사람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아침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자신이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어느 누구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람은 나만 문제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크고 무서운 죄라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죄에 빠진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은폐합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 성실성 또는 집착성입니다. 예수 신문을 주도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후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 사형을 언도하기까지 과정도 굉장히 성실했지요. 저녁 늦게 잡아와 밤새 신문하고 새벽부터 공회를 열어 그를 고발합니다. 71절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끊임없는 유도 신문으로 그를 정죄할 말이 나오기까지 계속 신문하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가 무죄를 선언하자, 물론 그 전에도 거짓말로 일관했죠. 세금을 내려 하지 않는다, 왕이 되려 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언하자 죄목에 고발의 내용에 없었던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사람을 선동하여서 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거짓말까지 덧붙입니다. 헤로색에 갈 때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들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무섭게 성실합니다. 흡사 그들이 뭔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 그들은 죄에 사로잡혀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같습니다. 죄는 죄를 부릅니다. 이것이 죄의 성실성입니다. 세 번째 무서운 죄의 특징은 죄의 연합성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은 자그마치 70명입니다. 의식 있고 당대의 지식인이라 여기던 그들, 여러 심판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은 공정성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사형에 대해서는 하나 됩니다. 심지어 권력 다툼으로 서로 원수 같았던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에 친구가 되었대요. 결국 예수님을 사형으로 이끈 자는 누구입니까? 언뜻 보기에 공회원, 빌라도, 헤롯이 주도한 듯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동된 수많은 군중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죄의 연합성입니다. 죄의 연합성의 무서움은 역사 속에서도 빈번하게 드러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당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수많은 독일 국민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학살을 몰랐다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지는 몰랐다. 잡혀가는 거는 알았지만 학살하는지는 몰랐다 말하지만 알고 있는 다수들도 침묵하였고 오히려 간접적 이익에 환호했습니다. 2차 대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랐습니까?
미국은 알다시피 종교의 자유를 떠나 기독교 국가로 나라를 처음 시작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부만 노예제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 노예제도의 잔악성은 남부에서만 자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남부 노예들의 대부분이 면화를 재배했습니다. 그럼 북부 사람들은 우리는 노예제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어요 하겠지만 그 면화를 수입하고 가공하여서 경제적 부를 누린 자들이 북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익 앞에 자신들이 성결성을 주장했지만 많은 부분 악에 동참하였습니다. 나라는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겠지, 남부의 사람들이 그걸 주도했지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면 나라가 그렇다면 교회는 다릅니까?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종교를 개혁하고자 마틴 루터가 일어났을 때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거나 부패에 동참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사형의 주동자는 누구이며 그를 죽게 한 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적극 가담자는 고발자와 선고자였겠지요. 그러나 세상 누구라도 죄에 자유로울 수 없듯 이 사형 집행에 모든 사람이 동조자로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예수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전능자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신문에 대해서 진리로 다 박살내고 잘못된 고소에 대해서 바르게 항변해야 맞은데 예수님은 왜 많은 부분 고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침묵했을까요?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죽음으로 묵묵히 걷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악한 자들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당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침묵으로써 대변합니다. 내가 나를 변호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침묵으로 자신의 행위를 증명합니다. 악인들은 침묵하는 예수님 앞에 더욱 참소합니다. 저것이 아무 말 못하는 것이 내가 이겼구나, 내 주장이 맞구나, 저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구나 생각하고 계속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의인이 침묵하니 악인이 참소를 더하는 것이지요. 참소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변명과 거짓말과 모함과 분노였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성경에 참소하는 자의 왕으로서 사탄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욥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힘을 다해 참소하는 자 사탄이 등장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참소를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이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개인 SNS는 신문보다 더 빠르게 전파됩니다. 참과 거짓이 여과 없이 개인 미디어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사람과 사람을 적대시하게 합니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뭇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참소하는 자의 왕이 사탄이라면 많은 부분 그의 졸개들과 사람들 충동질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사람의 입을 참속해 합니다. 산에 들인 공회원 70명이 어떤 자들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받고 최고의 석학이며 리더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심판에 자기 비판 없었겠습니까? 무지성으로 그 모든 것을 행했겠습니까? 고민했겠지만 그들은 결국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자들일수록, 내 말이 옳다 강조하는 자들일수록 죄에 참속해 하는 자리에 앉기 쉽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대한 무서움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님 침묵의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인은 심판당하며 의인은 생명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69절 신문 당할 때에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모함 중에, 아니 지금이 경각에 달린 신문 중에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신문하는 것 같으나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자로 올 것이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거짓과 모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달려가십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잠히 따라가야 됩니다. 사명자는 많은 말로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함자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를 침묵으로 돌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 안에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흐릿한 자들이 자신을 변호하고 싸우려 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약속이 없는 자들은. 약속이 있는 자들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침묵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으며 그 끝에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가 있을 것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 놓아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아끼십시오. 너무 많이 인정받으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나의 뜻과 다른 자를 너무 많이 반격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르다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바울의 경고처럼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속에 내 죄악이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냥 나를 참소하는 자를 용서하래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처럼 해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창으로 찔렀던 자들,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면서도 조롱하는 자들, 그들 위해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참소하는 자들에게 변명하기보다 내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공격하기보다는 차라리 참아주기를, 그런 내력이 있기를, 그건 믿음의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포용력은 세상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사형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비겁하게 뒤에 숨어 나는 주동자가 아니라고 했던 군중들을 보게 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면서 나는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닙니다.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에 비겁한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인 행세하기보다 진실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고발하고 눈에 티끌, 눈에 기둥 들은 자가 티끌 들은 자를 참소하듯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버리고 때로는 채찍도 때로는 조롱도 감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대인에 의해서 학살당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사형당한 예수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참소하는 자에서 용서하는 자로, 미워하는 자에서 고발하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역사의 결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강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원래는 벚꽃 나들이를 계획했으나 날씨가 여의치 않아서 원래대로 소그룹을 갖겠습니다. 날씨가 또 화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께서 혹시 너무 아쉬운 멤버들이 있으면 같이 삼덕공원이라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오듯 부활절 음식 나눔을 한 가정당 한 요리나 간식을 준비해 오셔서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